스가랴 6장입니다. 오늘은 8번째 환상인 내 병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여러분, 구리산이 뭐냐면은 그 심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구리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놋뱀 위에 놋뱀을 만들었던 그 놋이 구리입니다. 심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메어 있는 거죠. 4가지 색깔의 말들이 메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었어요. 스가랴가 천사한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이 북쪽 땅이 바벨론입니다.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건장한 말이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 4가지의 그 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8번째 스가랴의 이제 환상이 8가지인데 그 8가지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환상, 내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도 똑같이 이 4가지의 말들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6장. 그래서 여러분,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메어 있는데 이 붉은 말은 뭘 말해주냐면 공산주의 혹은 전쟁의 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붉은 말.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나오면 계시록 6장 4절에 7 봉인에 담긴 심판인데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나오면 화평이 제어지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의 영이기 때문에. 전쟁. 그래서 공산주의는 화평이 없어요. 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입니다. 고 황장엽 씨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황장엽 씨가 우리 한국에 와서 종종 강연을 시작할 때 강연하는 그 내용 속에 북한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하나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들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씨. 그리고 이 씨가 어디에 뿌려져야 됩니까? 밭에 뿌려져야 됩니다. 씨 자체로는 역사할 수 없다는 거. 씨 혼자로는 절대 역사할 수 없다. 씨는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 밭이 어디? 우리 심령의 밭입니다. 여기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의 마음에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런데 기복신앙이나 율법신앙은 믿음으로 심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으로 심는 거야. 아멘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간구하는 것을 이루실 줄 믿고 구하라.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지,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서 암기하고 선포하고 확신을 갖는데
그렇게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던 그러한 악한 자였음을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가 이 하나님의 지금 이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내 심령에 전에는 이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여기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여기에 박혀야지, 여기 신비에 박혀야지 어떻게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때만이 여기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것은 방법이 뭐냐? 회개다. 회개는 뭐냐? 비우는 것, 포기하는 것. 우리 여명이가 그를 아무리 가르치려도 안 돼. 포기했습니다. 인지를 아무리 가르치려도 안 돼. 포기했습니다. 그냥 요즘에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밥도 그냥 떠먹여줘. 안 먹으면 떠먹여주면 되지 뭐. 그런데 뭡니까? 기복에서는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막.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로 심는 건데 회개는 비우는 것, 포기하는 것, 죽이는 것, 내리는 것, 거절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돌밭을 제하고 가시밭을 제해서 뭡니까? 심겨져야만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씨가 터져서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그래서 그 씨와 밭이 연합이 될 때 흙과 분리되지 않고 연합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씨가 싹이 나는 거다.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연합돼야 된다.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다. 바울은 물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물 주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갖다 놨어. 전도해서 갖다 놨어. 열심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는 것도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신데 이 말씀이 뭐예요? 저기 누구 서울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집안에 누가 들었으면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박아놔야지 안 박아놓으면 귀신이 다 쪼아먹습니다. 귀신이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이 네 가지의 말이 붉은 말은 공산주의 전쟁을 말해주고 있고 검은 말은 기근, 물질, 어려움, 경제난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영이 들어오면 뭡니까? 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 뭐 할 것 없이 보십시오. 얼마나 이슬람 이런 데 가난한지 보십시오. 이란 이런 데 얼마나 가난한가. 지하자원도 풍부한데 가난하잖아요. 그 다음에 흰 말은 뭐냐면은 이건 거짓 평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거짓 평화. 저들은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야. 거짓 평화. 거짓 평화. 평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거짓 평화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인데 이건 청황색 말을 말한답니다. 계시록 6장에 이것은 바로 전염병 바로 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 이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는 사명을 갖고 있대. 두루두루 온 땅에 두루두루 다니는 일을 이 청황색 말이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말이 시대적으로도 지난 과거의 시대에도 이루어졌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이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개인의 나의 역사, 내 개인의 나의 역사에서 이 네 가지의 말이 동시에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
자, 붉은 말은 전쟁의 영이라고 그랬죠. 전쟁의 영은 싸움의 영입니다. 싸움의 영.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들어오면은 화평을 제하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그 큰 교회는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저 상대를 죽이고 저 자리가 좋은 자리야 그러면 동길에도 안 한 곳 없어요. 그 동길을 저기 조금 변두리로 보내고 자기가 뇌물서서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입니다. 예. 그 자리, 저 압구정동 금싸레기 자리, 저 강남의 금싸레기 자리, 정말 좋은 자리, 예. 그런 자리. 정말 한 2년만 있으면 거기에 집이 한 채가 딱딱 생길 만한, 예. 그런 자리, 정말 좋은 자리, 예. 차도 막 줘, 차도 사줘, 막, 예. 그런 자리. 여러분, 왜 걔가 들어가? 걔 빼! 내가 들어갈 거야 하고 거기 차고 들어가는 사람 내가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입니다, 여러분. 경쟁. 그래서 오늘날 경쟁심에 불타버리면은 붉은 말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경쟁을 내려놓아라. 경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명이 하품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경쟁을 내려놓으라. 그 적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입히고 응? 하라 하면서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고 난 다음에 너는 나중에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띠띠고 이제 가리라, 이런 이제 죽음까지 사실은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품에 의지하던 그 사랑하는 그 제자, 그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거든요. 계시록을 쓰고 요한서신을 쓰고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바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두어도 너는 그와 상관할 이유가 없다. 너는 네 일만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네 일만 해. 너는 네 일만 해. 네. 너는 네 일만 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고 진수성찬 뭔가 대접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마리아가 돕지를 않는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비두어라. 저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경쟁이 시기 질투거든요. 경쟁이 밑으로 더 뿌리로 캐고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보게 될 거야. 더 행복하게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이 말에 그냥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잖아요. 하나님보다라는 말에 그냥 하와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을 잃으면 말씀도 잃어버려요.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붉은 말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도 경쟁심에서 오는 것이고 시기질투도 경쟁심에서 오는 것인즉, 여러분, 인간은 경쟁이 이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속에서 부글거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속에서 부글거리는 거예요. 경쟁.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막 그냥 이 붉은 말이 저 구리산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여러분 속에. 이것을 여러분 속에 있는데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개하라. 그것을 회개하라. 이 붉은 말이 내 바람 중에 하나예요.
내 바람. 예. 그 다음에 검은 말이 온대요. 이 검은 말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가 살만한데, 예, 풍요로운 이 시대에 영적으로도 말씀이 아주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해서 유튜브 뭐 방송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 말씀이 지금 기갈입니다. 말씀이 기갈이에요.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의 기갈인데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2장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너무 더운데 나만 더운 건가? 어쩐 건가? 그죠? 네. 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팜으로 물을 부어도 물이 말씀인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의 기갈이 지금 와서 다 소경입니다. 다 소경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말씀의 기갈입니다. 들어도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자에게만 보면은 깨닫게 하고 들으면 깨닫게 하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저들이 돌이켜 죄사함 받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막아놓는다고 그랬어요. 막아놓으신다. 회개한 자에게만 이 비밀은 열려집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왔어요. 말씀의 기갈.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잘 듣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듣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들린 자가 어떤 자냐? 외모가 못생겼다고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그거 말씀의 기갈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옷이 없다고 부끄럽다고 그거 사람 의식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키가 작다고 어떤 사람도 수치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키가 좀 커서 그런 거는 없는데 키가 작아서 평생 자기는 수치스러웠대. 아, 키가 작은 게 수치스럽도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거 예수 안에서는 그거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그건 말씀에 기갈이 걸린 자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도 신경이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어서 수치스럽다. 집이 없어서. 야, 죽을 때까지 내 집 얻겠네. 내 집 얻겠어. 응? 참 부끄럽다. 이거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기갈이 걸렸다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다면 집이 없어도 괜찮다. 성공하지 못하고 진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녀가 좀 속썩여주고 자녀가 이상하고 장애인이라도 괜찮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자녀가 좀 잘 나가면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자녀 자랑하죠.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오히려 간증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 영광으로 돌리는, 이거 다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회개한 자는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수치스럽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초동 거기에 안 나간대. 자랑할 거 없어서 어디 안 간대. 부끄러워서 안 간대. 이건 말씀의 기갈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못해서 부끄러워? 공부를 못해서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예, 대학을 못 나온 것이 너무 부끄러워. 지방대 나온 것이 너무 부끄러워. 이거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면 대학, 지방대 그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곧 환경 바라보고 사연 바라보고 예, 주변 바라보고 내가 수치를 느낄 때 검은 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거의 다 검은 말에 속고 있다라고, 검은 말이 들어와서 춤추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셋째 번거는 흰말입니다. 오늘날 이 흰말들이 말이죠, 얼마나 강력하게 거짓 평화를 외치는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서의 거짓 평화 중에 가장 큰 거짓 평화가 뭐냐면 당신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설교를 안 들어요. 이미 거듭났는데 뭘 또 구원받으라고. 아니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남은 예, 정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것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자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남은 오히려 내가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당할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욕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교회에서 다 거듭났다는 거야. 아, 당신은 거듭났어. 예, 영적 기도하는 순간 거듭났어. 예. 어떤 그런 예, 프로그램 이수해서 거듭났어. 봉사해서 직분 받아서 뭐해서 다 거듭났다는 거야. 다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어떡하냐? 제가 어찌하든지 잘 들었고, 제가 저 미국의 성 목사님 말씀을 참 제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찌나 정말 맞는지, 정말 맞다. 그분 거듭남의 설교거든요. 정말 맞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그분 메시지를 아주 그냥 어떤 때는 2번도 듣고 3번도 듣고 막 집중해서 써가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잘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할까? 그거예요.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아야 할까? 뭘 그냥 이건 기도보다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할까가 저에게는 또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무엇을 쳐서 복종할까? 이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흰말들이 우죽순으로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 이 코로나가 창궐한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아, 코로나는 겉으로 볼 때는 재앙이지만 축복이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열심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냐? 회개하라. 이 가짜 기독교인들은 열심을 요구해. 그래서 어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일주일이면 5번을 교회를 간대. 그래도 한 번 갈 때마다 한 2시간씩 차를 타고 가는데
일주일이면 5번 교회에 가가지고, 아니 교회 목사도 아니고 교회 중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교회 직원도 아닌데 무슨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5번씩이나 교회를 가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집에 와서는 이게 퍼져 있다는 거 힘들어 죽겠다. 살림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직접 들었거든요. 부부 목장에서 직접 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뭐야?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야.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온갖 프로그램, 온갖, 예, 성가대 하나를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연습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프로가 하는 거 원치 않아요.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아마추어라도, 예?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 올리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깨꼬리같이 테크닉, 기술력으로 부르는 찬양 하나님 원치 않아. 물론 그렇게 하면서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사람한테 보여주는 찬양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영광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부드럽고 그냥 감미로운 찬양으로 막 성가대에서 불러주는 것. 그 찬양만 들으면은 그냥 다 그냥 평안해지는 거. 이거 다 가짜 평안입니다. 가짜 평화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미국에서는, 아니 북한에서는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른다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박수 치면서 부른다잖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여러분, 오늘 가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정부도 가짜 평화. 가짜 평화를 얼마나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 부동산, 이 주택 임대차 이 법이 통과된 목적이 뭔지 압니까? 이 상가도 아니고요, 공장도 아니고요, 주택만에게 해당되는 임대차법 통과된 것이 꼼수가 뭔지 압니까? 청년들 집 사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집을 사놓으면 나이 40만 넘어가 버리면 다 보수 쪽에 표 준다는 거야. 왜? 자기 집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청년들을 집 하나도 살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가난하게 만들어야 좌파로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20, 30대는 저 철부지들이니까 집이 중요하지 않아. 응? 엄마 그늘 밑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니까 응? 애걸복걸 할 필요도 없어. 지금은 좌파 중심은 좌파 좋아해? 응? 응? 그런데 나이 40이 넘어가고 뭐 자기 집 하나 정도, 그래서 강남이 다 보수잖아. 저 강남권이 다 보수잖아. 여러분, 이런 걸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발 내 자식 내가 지켜야 돼. 예, 그래서 청년들 집 못 사게 하는 법이 이게 임대차 법이에요. 아시겠죠? 청년들 집 못 사게 하고 집값 껑충 뛰어났잖아요. 왜 껑충 뛰어나요? 정부에서 세금 걷어내려고. 정부에서 세금 걷어내려고. 지금은요, 얼마나 법을 아주 쫀쫀하게 해놨는지, 예, 집 2개 절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2개. 예, 절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2개, 3개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개도 제대로 못 가질 때도 있죠. 있죠. 예. 여하튼 간에 그런 것을 알고 지금 이 정부에서나 이 여러 가지로 가짜 평화 외치는 것들, 이것이 흰 말이 지금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를 하는 것이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저도 얼마나 갈급하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병거가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에요. 건장하다는 건 아주 크고 힘 있는 말을 얘기하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인데 이건 사망이랍니다. 청황색 말.
근데 이 말의 사명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는 말인데 이 말이 하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에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것이 청황색 말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돌면서 전염될까 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 생활도 못하게 만드는 말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해가지고 화상으로 예배드리라고 해서 교회에 모이게도 못하게 만드는 현 실정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니까 7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인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에스겔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먼저 이렇게 먹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도 어디에 친다? 이마에 친다. 666. 그리고 손에 친다. 손에 친다.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이 딱 쳐진 그 사람의 나무, 바다, 땅 해하지 마 하고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바람이 바로 이 아까 그 말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도 네 가지의 말이 나와요. 예. 이 말들이 바람처럼 막 불어대는 거예요. 막 불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 한번 들어와 봐요. 그 바람 못 막습니다. 경쟁의 바람 못 막습니다. 가짜 평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근, 말씀의 기근 엄청나요. 와, 이 바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회개한 자에게는 풀지 못하도록 딱 여기 인을 쳐주는 거야. 그러고 그 인을 쳐준 사람의 수가 몇 명?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걸 신천지에서 악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인친자, 생명록에 기록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자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고요. 또 이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14절 그 멸류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헬렌, 도비야, 여다야, 헨 이 네 사람이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을 새겨서 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이름이 바로 생명록,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 성막의 모형은 저 천국에 있는 모형을 축소시켜서 이 땅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봐야죠. 헬데는 의미가 뭐냐면 인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다윗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12째 딸 지휘관으로서
제12장관 일을 하셨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이랍니다. 역대상 27장 15절에 나와 있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도비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대 각지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파견한 예위인 중 한 사람이라고 역대하 17장 8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족속이랍니다. 느헤미야 7장 62절도 나와 있고 스가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다야 여호와의 찬송이심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대상 4장 37절의 시므온의 손자요 다윗 왕 당시에 제사장 반열 중 제2반열의 수령이랍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수시에 협조한 자라고 느헤미야 3장 10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는 의미가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포로 이후의 인물이라는 말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에요. 헌신한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할 때 순종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 안에 어떻게 해요? 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벽을 충수하며 바벨론 포로,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돌아온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록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으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돌아온 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대표로 요 몇 명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고 했냐면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이 바로 뭐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뜻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배우라. 그것이 기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스가랴서의 8가지의 환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붉은 말이 뭔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기근을 준 검은 말이 뭔지, 내 안에 있는 흰 말, 가짜 평화에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만하면 됐어, 잘 믿어,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 거듭남의 설교 들을 필요 없어,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해야 밭에 숨기는 겁니다. 밭에서 돌과 가시를 제거해야 그 씨가 거기에 뭡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심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믿음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순서가 회개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막 두루두루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전염병. 그래서 이 4가지의 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오직 회개, 단 한 가지는 회개밖에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 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우리 남편을 무시 거절을 해요. 그런데 우리 남편도 역시 나한테 또 무시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장막절 끝나고 금요일날 제가 저녁에 침상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이 무시거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내가 희원이를 무시거절을 하고 우리 딸을 무시거절을 하고 밀어내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있고 괜히 싫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연합되지 못한 것을 내가 보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사랑하죠.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다 제공하고 다 해요. 공급해주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왠지 밀어내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무시거절도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추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부부가 또 무시거절을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친정 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가 친정 아버지를 무시하고 친정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 자식들을 또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네, 무시하는 발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시댁을 봤어요. 이것이 줄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시댁도 또 부부가 열심히 싸우면서 사시면서 자식한테나 이것이 무시거절을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을 늘 보고 배우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양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양쪽으로 저에게 다 들어왔어요. 내가 여기서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희원이도 역시나 똑같이 또 부부간의 무시거절을 열심히 할 거예요. 또 자식을 낳아도 나는 저렇게 안 키워 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만 자식한테 역시나 또 무시거절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저보다 더 강력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이제 그전에는 머리로만 알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니야. 이 영적 뿌리를 봤는데 아니야. 그러는데 이번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부분을 투영해서 더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와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무시거절이라는 이 영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정말 죽여야 되겠다라는 저의 각오가 섰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제가 회개하고 이 저주가 이렇게 내려왔구나. 이 저주가 저한테 내려오고 희원이한테 이미 딸한테 내려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투영해서 보여주시고 마음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많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 큰 돌 하나를 지금 본 거예요. 제가 그 가시를 하나 본 거예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해도 그것이 가시나무잖아요. 그죠? 내가 완고한 것도 그게 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이거 내 대해서 내가 이거 봤으니까 이거 내가 끊어내야지 하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시거절이라는 그 돌과 가시를 뽑아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틀렸다 하고 채우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돼야지 하고 말씀과 바르기함과 교훈으로 책망해서 잘 길러야 되는데 나는 역시나 위에서 내려준 저주의 모습으로 내 속에서 반응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걸 하나님이 조용히 저에게 투영해 주셨어요. 정말 투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말이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시대에 주는 말이야 그럽니다. 이건 내 개인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꼼수입니다.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말이 이 나라 이 시대의 역사에도 적용이 되지만 오늘 내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역사에도 이 네 가지의 말이 춤추고 있다는 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들이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자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자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그 무시 거절의 그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려와서 역시나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무시 거절을 해주고 살고,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붉은 말들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화평을 제하고, 그래서 기근이 오는 검은 말이 찾아왔고, 대화가 안 되는 검은 말이 찾아왔고, 그래도 때가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가짜 평화에 30년 50년 살아왔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본인 스스로 이 말씀에 준엄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부서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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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씨 하나로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씨가 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겨질 수 없다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흙에 떨어지지 않고 돌 위에 떨어지고 가시에 떨어지고 길에 떨어졌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가 즉시 다 쪼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밭에 심겨져야지, 묻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묻어져야, 회개하는 자만 묻어지게 되고, 그래야 싹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사명자, 능력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